오늘은 신년주일이자 목회보고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하며 시작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살펴보면 문제에 얽혀서 그 문제 때문에 실패하고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사건 역시 전혀 불가능을 넘어선 놀라운 사건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기병대가,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고, 그리고 쫓기는 이스라엘은 부녀자들 합하여 200에서 300만이 넘는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의 기병대를 이기고 홍해를 건넌 것은, 그것이 출애굽기 14장의 줄거리 올시다. 2022년은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이겨내고 전보다 힘차게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내야 되는 올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사건이 주는 교훈을 찾아서 은혜를 받고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기초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나 있는 타이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3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과 11절과 14절과 16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사건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어코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몇 가지 특징을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끝까지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출발해서 종점까지 인도하십니다. 중간에 하나님은 그만두시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세상으로 나가도 결국 하나님께서 코를 꿰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놓으십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확실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확실하고 가는 길은 아주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도하면 불안전하고 그야말로 허약합니다. 첨단 내비게이션이 길을 인도해도 엉뚱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새로 난 길로 가면요, 이게 무슨 산속으로 가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것까지 미처 다 파악을 못해요. 또 사람이 거기 길이 있다고 그 길에다 놓아줘야 겨우 그 길을, 이게 무슨 첨단 내비게이션입니까? 지가 알아서 다 찾아가고 그래야지.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올 한 해도 더구나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돌아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소리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소리 지른 것. 절박한 위기에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부르짖음이라는 구절이 145번, 14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려면 입을 열어야 되잖아요. 주여 살려달라고 입을 열어야 됩니다. 부르짖으려면 소리를 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글아글 쓰고 부르짖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으려면 힘을 써야 됩니다. 주여 뭐 이래가지고 그게 간절함이 묻어있겠어요? 있는 힘, 배에 쥐어짜듯이 힘을 써야 돼요. 시편 34편 6절을 보시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환난을 물려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입을 열어 구원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문제 해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아주 소중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보십시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주면서 베드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어주지. 주의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목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맵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목사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 여러분들이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3절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형통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과도 형통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원칙과 이 원리를 기억하고 올 한 해 신앙생활 하십시오. 왜 막히고 있는지, 왜 풀리지 않는지 분명하게 말씀대로 기억하십시오. 주기도문을 맨날 하면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죄도 내가 용서를 해야 내 죄가 사함받는 거죠. 부르짖으십시오. 세 번째로는 기다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바로의 기병대가 뒤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가만히 서 있는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죠. 내가 해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소리치고 서두르고 안절부절해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4장 30절 앞에 화면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들고 설치고 나서면 하나님은 잠잠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끔찍도 안 해요. 그러나 내가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고 기도해요. 기다려야 돼요. 뭘 내가 하겠다고 설치고 난리를 쳐요.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하나님 앞에 믿고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네 번째로 새벽에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보시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7절 보시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8절을 보시면 분명히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시니 하나도 남지 않아. 바로의 군대가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분명 홍해의 기적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첫 성 여리고성도 그 무너진 것이 새벽이었다고 하는 사실. 여호수아 6장 15절 앞에 화면 보세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새벽에 누가복음 24장 1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도 새벽이었고요. 우리 주님도 새벽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6개월만 참고 노력하면 체질이 바뀌고 건강이 바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결단으로 새벽을 시작하십시다. 새벽 동토 오는 아침을 내 시간으로 만듭시다.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분명히 여러분 만나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믿고 순종했습니다. 예.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믿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이 출애굽 상황과 홍해 앞의 상황은 매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16절 보시면 모세가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말씀을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손을 내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21절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순종한 거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손을 내미는 모세의 순종의 신앙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만일 그때 모세가 과연 될까? 안 될 건데 힘들 거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생각을 했거나 그래서 괜한 짓 하는 거 아닐까 하고 시큰둥해서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홍해의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홍해에 수장되거나 애굽에 다시 끌려가 노예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2022년도에도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절망과 질병과 아픔, 이런 것들 우리 모두 우리의 홍해의 절망과 위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두 종류로 구분될 것입니다. 하나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젠 끝장이다 라며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포기한 사람들이고 두 손을 털어버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결코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죽었구나, 그럼 죽는 거죠. 살겠구나야 어떻게 살지 말지 할 판인데. 두 번째로 믿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고 순종한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고 대들던 사람들도 홍해를 건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사실은 원망하는 사람들아 홍해에서 죽어야 되잖아. 믿고 순종한 사람들만 건너가고, 그런데 믿고 순종한 사람들 때문에 원망한 사람들까지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있는 사람과 어울려 섞어야 돼.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나 근데? 믿음 있는 사람하고 따라가면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덕이 없으면 덕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만나야 돼. 쓸데없는 사람하고 만나지 말라고. 내가 외롭다면 외로움을 이기고 행복을 찾은 사람과 사귀어야지. 우울한 사람과 같이 만나면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하고 만나세요. 내가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풀어내고 해결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친해야지. 그렇죠? 그래야 내가 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겁니다. 믿고 순종한 사람들 때문에 홍해를 건넜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가로놓인 홍해 같은 절망과 홍해 같은 고통과 홍해 같은 아픔과 홍해 같은 좌절을 극복하려면 소리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한 믿고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시고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홍해를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건너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